우리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새 들어 살 때 집 안에 물방개만한 바퀴벌레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정말 밤마다 불만 끄면 출현하고 불을 켜면 없어지는 아주 신출귀몰한 녀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떨 땐 발에 밟히기도 하고요. 정말 사사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벌레를 참 싫어하는데 그 바퀴벌레에 대한 충격이 영 가시질 않습니다. 그 위에 이 바닥에 떨어진 조그마한 검정단추만 봐도 이 바퀴벌레라고 생각이 돼서 깜짝깜짝 놀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깜짝 놀란 사람처럼 그런 치밀함으로 그리고 예민함으로 전하는 거죠. 영적 무장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꼭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민감하고 예민하게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자기 몸에서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진 겁니다. 겉옷을 덮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수많은 기적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지켜보면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죠.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사람들을 눈속임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술사들인데, 성경을 보면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보는 비법 책을 다 끌어다가 광장에 놓고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온 도시에 복음이 퍼져갈 때쯤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화근이 된 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인데요. 2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충동하고 선동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빠짐없이 이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하는 거죠.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큰 여신 아데미여.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큰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이 그만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데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우상 판매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많은 우상을 팔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은 상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데미, 그 아데미 여신을 바울이 무시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두 번쯤은 기억하실 텐데, 읽으셨을 텐데, 가이오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가이오 장로님과 아리스타고 장로님을 붙잡아다가 연극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상황에 모인 군중들이요, 대다수가 자기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우하고 군중 심리를 따라서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 여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말을, 외침을, 구호를 외친 겁니다. 물론 에베소 감독이었던 서기장이죠. 감독하던 서기장이 중재에 나서서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는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와 관습이 지배적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로서는 우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물가에 내어놓은 그 아이 같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를 맞대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버리고 금방이라도 우상 숭배자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특별히 6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서다 혹은 대적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은 유혹이나 간계에 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쉽게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로 무장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마음 중심의 기둥입니다. 그만큼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마귀의 1호 먹잇감은 진리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느슨한 태도가 신앙생활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장비죠. 바울이 의를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연결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입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룬 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죄인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맞나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뭐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이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묶어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앞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마귀는 비난자요, 비방자요, 중상모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되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성도의 의롭게 된 신분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주요 전략입니다. 어제까지 우상 숭배자였던 네가 어떻게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어제까지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살았던 네가 어떻게 오늘부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네가 죄만 짓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던 네가 오늘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 성도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모두 다 뜨끔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뜨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의인이 아닌가? 아직도 멀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의를 힘입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의의 호심경을 입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중앙 식구들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영적인 무장을 위해 제시하는 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15절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성도가 신어야 할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평안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고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확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확고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확고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오늘 성도님에게 등산화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해 주신 분 정성도 있고 해서 아끼면서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창이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나 하고 새 신발을 살까 하다가 몇 달 전에 그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밑창을 갈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새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밑창이 바뀌어 돌아온 거죠. 옛날 신발이라 좀 무겁긴 하지만 발에 잘 맞고 편안해서 앞으로도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등산화를 신으면 그분도 생각나지만 그 등산화를 신으면 옛날에 군화를 신은 것처럼 왠지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높은 산도 막 꿍충꿍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진흙탕도 무섭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도가 신어야 할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마치 든든하고 편안한 등산화를 신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과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모습으로, 확고한 삶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발판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언제든 복음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것에 대답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바울의 권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준비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신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웠던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용사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의 해석이지만 그냥 300명입니다. 300백성.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많다는 겁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돌려보냅니다. 자,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맞서 싸워야 합니다.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전도의 기회가 없고 세상이 강팍해서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탓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복음의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은 믿는 교회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의 복음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가 가진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충만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 만들어준 그 정체성, 은혜의 정체성, 그 놀라운 생명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높여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은 헛된 권면에 불과한 거죠. 마음속에 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나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에 흐르는 큰 강이 보이십니까? 23절과 24절에 흐르는 큰 강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치욕적인 과거고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죠. 그러나 23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4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평안과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교회와 교회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고 그저 넘치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화목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목할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들이 항상 준비돼서 복음의 소망을 묻는 세상에 시원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